계속해서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섬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첫 번째는 용서의 마음, 그 다음에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용서의 마음은 나를 사랑할 필요가 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자. 우리의 정의로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용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반드시 존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도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고 삶의 태도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겸손이 되고, 겸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됨을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은 섬김의 마음인데, 과연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번 택배를 배달하시는 기사님을 위해 현관 앞에 작은 음료수를 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꽤 높은 층수까지 수고하신 기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꺼내놓다 보니까 택배가 오는 날은 자연스럽게 음료수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이 있어 아파트 복도 CCTV를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택배를 놓고 음료수를 가져가던 기사님이 내려가기 전에 문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가더라는 것이죠. 음료수라는 작은 성이었고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런 득이 될 것도 없었지만 작은 음료수 하나에 담긴 그 배려의 마음에 감사로 인사를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다른 날의 영상도 확인해 보니까 기사님은 음료수를 받을 때마다 매번 인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작은 배려가 서로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배려인데요.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여 마음 써주는 것, 이걸 우리가 배려라고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주 고귀한 배려가 나타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이 자기의 가축과 조카의 가축이 함께 지내기가 너무 비좁아졌어요. 그만큼 이 짐승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어져야 할 것을 말하면서 조카에게 너 어디로 갈지 네가 먼저 선택해 라고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모든 결정권은 최고 어른에게 있어요. 경제적, 법적 결정 권한이 집안의 가정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분가할 경우 어떻게 분할하여 이주하게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최고 어른이 하는 거예요. 가장이 하는 거예요. 또 상속이나 토지 분배 결정권도 그렇게 가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삼촌인 그가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일입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위로 결정해도 됩니다. 더욱이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제단을 처음 쌓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이 지역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장소요, 아브라함의 몫이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롯도 알고 있어요. 조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역시 삼촌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어른으로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먼저 선택하고 주장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보합니다. 이것은 조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창세기 14장에 보면 4명의 왕이 연합해서 이 조카 롯이 머무는 소돔의 왕과 그리고 고모라의 왕,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왕, 총 5명의 왕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해서 이들 모두를 다 사로잡아 가요. 그때 이 소돔에 살던 롯도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조카를 데려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 5명의 왕이 이기지 못할 상대를 고작 318명의 사람이 끌고 와서 싸웠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싸운 거죠. 물론 이 전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승리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미리 생각하고 전쟁에 싸우러 나간 것은 아니에요. 오로지 조카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싸웠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도우신 거죠. 왜? 그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조카를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책임감이 어떠한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랑과 책임감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하게 했습니다. 사랑으로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 또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이 보인 아름다운 배려입니다. 사실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은 누구에나 있어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보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려 합니다. 제 아이가 어렸을 때도 뭐라 했더니 이거 아빠 내 권리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주먹이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꼬맹이도 권리를 이용하더란 말이죠. 권리를. 근데 여러분,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그 권리가 보장되고 보호받아야 됩니다.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굳건한 장치, 이거를 권한이라고 하는데요. 권리만 있고 실행할 권한이 없으면 권리는 실제로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그에 대한 권한도 요구하게 되고 그 권한은 점점 권한을 누리다 보면 그 자체가 나에게 권력이 돼요.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권한을 자꾸 따지다 보면 권력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한이 커질수록 권력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권리와 권한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어진 자기들의 권리이자 권한인데 당신이 네가 무슨 권리와 권한으로 가르치느냐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권리 행사는 결국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기게 됩니다. 자기들의 권리와 권한, 곧 권력에 도전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전을 헐라는 것이.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권리와 권한에 둘러싸인 그 권력에 집착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권한을 앞세우는 인간의 이러한 권력의 욕망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통해 더더욱 확대됩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렇게 아주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신이 제우스인데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만든 신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 묶고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게 하는 형벌을 내립니다. 매일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는데 밤이 되면 간이 다시 자라나잖아요. 그 다음 날 또 독수리가 와서 간을 쪼아먹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프로메테우스가 신들만이 유지할 수 있는 불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거지. 불을 사용하는 것이 신들만의 특권인데 사람에게 나누었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아주 영원한 고통을 주었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 신들 중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아프로디테, 다른 이름으로는 비너스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막 사람이 일으켜가지고 강제로 원치 않는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또 질투도 하고 경쟁도 만드는 이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축복하는 그러한 신이면서 동시에 혼란을 일으키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엔릴이라는 신은 공기, 바람, 폭풍을 주관하고 동시에 신들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시끄럽다고 전염병을 보내고 가뭄도 보내고 마지막으로는 대홍수를 일으켜 사람을 죽게 합니다.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시려는 목적으로 홍수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과는 차원이 달라요. 자기들 피곤하게 했다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사람을 홍수로 멸한다는 거죠. 한국의 전통 신앙에서는 그 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비를 내리거나 가뭄을 일으키고 또 그래서 풍년을 주기도 하고 병이나 재앙을 내리기도 하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산신은 사냥을 성공하기도 하지만 산에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제사를 통해 신들을 달래야 한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심지어는 인신공양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신청 사건도 인신공양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달래야 된대. 두려운 존재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들의 모습은 모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여 자기의 절대 권력을 휘둘러 사람을 통제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신들을 섬길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신은 인간의 권력 욕망을 반영하고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신을 의지하고 신의 뜻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신을 섬기는 모든 이유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욕망에는 내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상대의 일을 복수하고 상대를 안 되게 하는 것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만든 모든 신이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문에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탐하는 자, 자신의 욕망을 탐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되어 있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이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아주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욕망을 성취하려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는 권력욕, 어떠한 지위나 명예를 탐하는 권세욕, 예수님 통해 부자 되는 물질욕 등 이런 목적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애를 통해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소진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여기에 있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라밧 과부, 그녀는 마지막 떡 한 조각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더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와서 그 떡을 좀 달라고 하니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드리잖아요. 그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한 떡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서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목적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쓰임받고 주를 뜻을 이루는 삶이다.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쨌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번 오늘 열심히 기도해서 복권사도 당첨돼야지, 이게 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예배 나오면 하나님이 너 사업 잘 되게 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순수하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일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신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우리를 억압하고 벌주고 강제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확실하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에는 그에 따른 권리와 권한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분을 포기한 것은 곧 그에 따른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신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만든 모든 신이 그렇게 권력을 막 휘두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 모든 권한과 권리를 다 포기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고 하신 일이 뭘까요? 8절에 나오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자신의 사역, 이 땅에 모든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 모든 사역을 가리켜서 섬김이라고 말씀한다고요. 마가복음 10장 40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보이신 그 모든 사역,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모든 사역이 바로 섬김이었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권리를, 권한을 포기하는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섬김의 필수 조건이 바로 배려임을
깨닫게 되지요. 진정한 섬김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배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대접을 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원래 그 밥을 대접할 돈은 내 돈이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내 건데라는 것을 권리를 내려놔야지만이 내가 기쁨으로 밥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는 이 권리라든가 이 권한들을 내려놓으면서 이런 배려 속에서 섬김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점은요, 섬김을 이루신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배려하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섬김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이 섬김의 의미가 성경에 나오는 의미는 협조하다, 조력하다, 그리고 동력, 그리고 집사라는 뜻이 있어. 집사는 집안의 여러 일을 감당하는, 허든 일부터 시작 여러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르는 집사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무슨 일 하시는지 아시겠죠? 타이틀만 가지고 나 집사야 그리고 예배마대로 씩 가시는 분은 집분만 받았지 집사 일을 안 하는 사람과 같아요. 다른 말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을 집사라 그러더만요.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뭐 그러는데 고양이는 무조건 집사라 그러더만. 그러니까 여러분, 고양이한테 하는 그 집사의 노릇을 교회에서도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자로서 모든 고난과 희생을 담당하셨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혼자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을 돕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력하고 협조하시는 그런 집사의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해 군림하시거나 다 내가 내 덕분에 너희들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생되지 않으시려는 그 배려의 마음, 곧 우리를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인이 아니라 집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섬김에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끝까지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려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배려가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 허물 등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금도 품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수고했네. 너들 왜 나한테 이렇게 맨날 충성 안 하고 맨날 이게 잘못하냐? 이건 하나님이 생생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려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용서하고 구원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품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계속 지키고 인도하고 품어주신다는 거죠. 다 주님의 섬김인데 그 모든 출발은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의 섬김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자, 우리 주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43절로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큰 자는 영향력의 사람입니다. 뭐 덩치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크다는 것은 영향력이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래요. 영향력의 인물은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그다음 으뜸은 뭐냐면 첫째를 말합니다. 순서나 지위의 등의 그 첫 번째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니까 메사의 첫 번째가 되려는 사람은 놀랍게도 종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은 딱 매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늘 섬김을 이룰 수밖에 없는 자, 이게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의 첫째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를 주장하지,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섬김을 이루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근데 그 대상이 누굴까요? 아까 방금 읽은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의 종이 되라고요? 자, 눈 읽으면 한번 읽어주실까요? 보이시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대요. 사람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래요. 가리지 말고, 이러니까 저러니까 사람 가리지 말고 모두에게 배려를 통한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은 영향력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돕는 조력자로 오셔서 부활의 첫 예매가 되셨고 모든 이에게 구원의 영향을 끼치는 큰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님은 다 알아. 그러니까 결국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다.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해서 예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였지만 사도로서 가지는 사도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사도로서 복음을 쭉 다니기 위해서 이동하다 보면 도움과 협조를 받을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요. 근데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요. 이유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복음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말로 배려하기 위해서 그는 사도권을 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정이든 물질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으로든지 공동체와 개인에게 폐 끼치지 않기를, 그렇게 배려하시기를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다 괜찮은데 욱해가지고 감정만 상하면 꼭 와서 나중에 미안해요 그러는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받는 사람이 지쳐. 폐 끼치지 맙시다. 교회에 와서 내 감정으로 상대방의 공동체에 폐 끼치지 마시길 바라요. 큰 소리 막 치면서 하지 마세요. 물질이든 또 특별히 우리 말로서 폐 끼칠 때가 참 많아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도 잘 압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조심해야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폐 끼치지 않는 배려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우리가 실천할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내 입장만큼 상대 입장도 고려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마음 비워라. 여러분, 공동체 갈등의 핵심되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입장은 말이지, 내 생각은 말이지, 내 처지는 말이지, 이러면서 자꾸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내가 옳아, 내가 먼저야, 내가 대접받아야. 이런 마음에는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없으니 조력하며 돕는 섬김도 없고 갈등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마음을 비우면 거기서 배려가 시작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섬김이 나타나서 주님을 닮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 옛날 노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배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은 흘러가면서 굽이굽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비켜서 가는 거죠. 돌아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실한 계속 낮은 곳으로 가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하다 보면 소녀처럼 보여도 모두를 품는 큰 바다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큰 바다가 된다는 것이죠. 때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배려를 드러내는 소중한 섬김의 순간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에 꼭 필요한 필수 조건,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배려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러므로 배려를 통한 섬김은 누군가를 적선하거나 선심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실한 사랑만 담겨 있는 거지요. 배려를 통한 귀한 섬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 내 권리만 주장하는 이 시대에 내 권리를 내려놓고 배려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지한 마음의 결단 속에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패기치 않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시간들을 배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혹여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내는 넓은 바다가 되 모두를 품고 선한 영향을 끼치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